한국계 캐나디언인 이 안소니 심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호평이 있습니다. 전 세계 영화계 비평가 협회의 24관왕, 또 작품상, 연기상, 관객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좀 흥행에 극장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화는 또 지루하기도 하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소개하자면은 1960년 어느 겨울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소영이 있습니다. 소영은 열심히 살았고 한 남자를 사랑했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남편이 죽게 되고 여자는 아이와 함께 캐나다로 훌쩍 떠나게 됩니다. 1990년 캐나다입니다. 소영은 혼자서 아이 동현을 키우게 됩니다. 공장에서 백인들 틈에서 굳세게 때로는 눈물겹게 동현은 학교에서 백인 그부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두고 아이들이 이게 뭐야? 너무 냄새가 나 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습니다. 친구들에게 라이스보이라고 놀림 당하기도 싫고 점심시간에 자신만 샌드위치가 아닌 밥을 먹는 것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동현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해서 때로는 동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은 엄마를 불러서 영어 이름을 지어줄 것을 권유해서 데이비드가 됩니다. 놀이터에서도 언제나 외톨이였습니다. 엄마는 의기소침한 동현이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동현아, 친구들이 놀리면 이렇게 말해. Do you know 태권도?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있을 거야. 그 일로 소영은 일을 하다가 학교로 불려오게 됩니다. 동현은 안타깝게도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소영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매일같이 아들 동현에게 상처를 주는 인종차별주의자 아이들은 왜 처벌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 백인 사회에서 블루컬러 노동자로 사는 아시아 여성, 그것도 미혼모의 삶이 어떠한지 짐작이 갑니다. 소영의 공장 생활도 동현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덩치 큰 백인들이 함부로 소영의 엉덩이를 만지며 지나갑니다. 소영은 참지 않고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소영은 강합니다.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동현은 그러한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고 캐나다 커뮤니티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잘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청소년이 된 동현은 머리도 노랗게 염색을 하고 푸른빛의 렌즈도 끼고 백인 친구들이 권하는 마약에 손을 대며 그들과 부대끼려 합니다. 그렇다고 동현에 대한 괴롭힘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몇몇은 그를 꼬레아라고 부르며 영역 밖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계속된 노동 탓인지 소영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영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소영은 사전을 찾아가며 이해해보려 하지만은 의사의 죽는다는 그 한마디에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소영은 동현에게 함께 아침을 먹자고 하지만 엄마의 병에 대해서 모르는 동현은 반항적인 태도만 취합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은 동현을 돌봐줄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이먼밖에 없기 때문에 동현에게 조심스럽게 사이먼에 대해서 묻지만 동현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소영은 화가 나서 홧김에 자신의 병을 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소영의 권유로 둘은 얼마 뒤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오래전 그를 외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동현의 아빠 집, 또 소영의 시댁을 찾았지만은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소영과 동현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작은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헤어질 때에 할아버지는 동현에게 아빠의 유품을 건네줍니다. 노랗게 염색한 머리를 짧게 자른 동현은 아픈 엄마를 업고 산 중턱에 있는 아빠의 산소를 찾아갑니다. 성묘를 하고 나서 소영은 그동안 한이 서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댑니다. 아들과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동현은 그러한 엄마를 위로합니다. 이 영화 라이스 보이 슬립스는 감독이자 또 사이먼 역으로 출연했던 앤소니 심의 자전적인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릴 적 이민 가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자란 소년이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리자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죽은 그 아버지를 찾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소외되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하여 묻게 됩니다. 선생님, 랍비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구약시대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식으로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이러한 제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의식법은 이제 지켜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의 모든 도덕법은 지금까지도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흔히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분석하면은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내 주변인들의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 목숨, 뜻, 힘, 이 말은 전 인격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곧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늘 첫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첫째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너희들이 세상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을 내 자리에 가져다 놓느냐? 나는 질투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인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에 사로잡히고 의무감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랑도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발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진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날 출석함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의무감으로 오시면은 즐거움과 기쁨과 나아가 감사가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옥합을 깬 여인을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전부를 다 희생을 합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과 여러분 제자들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주님과 오래 있었고, 누가 더 가까이 있었고, 누가 더 주님과 늘 함께 교제했습니까? 물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자에서 이 나라를 구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권세를 누릴까? 이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합을 깬 여인은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받은 바 큰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것을 전부까지 드릴 수 있었고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깬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아멘. 그 사랑이 많음이라.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평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셔서 그 사랑을 주변에 돌려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39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단서가 붙어 있어요. 바로 나처럼, 내 자신처럼 나와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나 자신에 관해서는 정말 관대합니다. 나 자신이 잘못하거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 이해해줘요. 다 이해해요, 자신을. 또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지금으로선 이게 뭐 최선이야 라는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이 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다 신경을 쓰지요. 왜? 나 자신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니까요. 이렇듯 이웃을 나에게 하듯 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외동딸 공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공주를 너무나 사랑해서 공주가 좋아하는 인형을 갖다 줍니다. 곰인형, 토끼 인형, 여러 가지 갖가지 종류의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공주도 그 인형을 너무나 좋아해서 항상 인형을 껴안고 자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주가 시름시름 아픕니다. 왕이 놀래서 황급히 의사를 데려다 진단해 보니까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좋은 왕궁에서 어떻게 공주가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는지 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에 곧 그 원인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왕은요, 자신의 왕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가난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곧장 폐결핵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건강이 좋지 않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기침하면서 만들었던 인형을 공주가 갖게 되었고 그 인형을 통해서 공주가 폐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왕은 성 안에서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면서 늘 건강하고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가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이 폐병 환자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지금은 내가 도리어 남에게 도움을 받을 형편인데,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 도우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내게 이런 날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요? 한번 크게 하세요.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그래야 뭐 실천할 힘이 나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하겠어요? 사랑을 실천합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곧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는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았으니 줘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고 나아가 주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멀리 넓게 실천하시면 되겠지요. 두 번째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실천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무슨 실천을 하시겠어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강요해서 하는 아멘은 여러분 빵점에 빵점 효과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아멘 하시고 자발적으로 기도하시고 자발적으로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드려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삭 줍기. 새겨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삭 줍기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마. 좀 남겨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죠.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서 잘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지 말아야 돼요. 거역하면 안 돼요. 그러나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법은 어느 것 하나 막론하고 기중하지 아니한 게 없는 거예요.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 병원에서 힘겹게 투병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여러 고난 가운데 힘겨운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 그렇게 생각하며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합니다.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가면은 막 응원하는 팀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한화 이글스라는 팀을 응원했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라서 응원한 건 아니에요. 이상군 선수라는 제 옛날 고교야구 유행할 때에 너무나 참 멋진 투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에 반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선수가 한화 이글스, 옛날 빙그레 이글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화가 몇 년간 막 꼴찌도 하고 또 세상 말로 죽을 써 보면은 막 열받아. 경기 보다가. 그래서 야,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혜롭게 얼른 메이저리그 좀 넓은 세계로 가자. 그래서 팀을 막 바꿔버렸어요. 한화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저 바꿨어요. 예전에 경기장 많이 갔는데 막 응원하러 가면은요,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몰라요. 그런데 한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같은 팀 응원하니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안타 치면은 막 서로 박수 치고 생면부제 여자분도 막 같이 하이파이브 하고 이기면은 막 좋아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면은 또요 서로 막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일은 이길 거예요. 힘을 내봅시다.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서로 막 힘을 주고 함께 하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데 막 힘이 되더라고요. 아, 내일은 이길 것 같아요. 꼭.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20대 청년이요.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비를 계산해 준 거예요. 밥값을 대신 내줬습니다. 아주 훈훈한 사연이지요. 그래서 그 군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군인을 찾아갔어요. 그 밥값을 내준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옛날 군 생활할 때 또 생각도 나고 현재 내 동생이 군인이다. 지금 군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동생 생각이 나서 그렇게 밥값을 내줬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군인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그분에게 표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이 길거리 나가서 군인들 보면은요 다 제 아들 같아요. 그러면 아들 생각이 나죠. 아유, 우리 아들 이 군대 생활 잘하고 있나. 이게 아마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해준다면은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이 막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 동료가 내 가족이다 라고 대하면은 서로 힘을 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모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칼로 찌르려다 돈을 빼앗으려다 성폭행하려다가 내 가족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멈추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흉악한 범죄가 사라질 것이고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이렇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을 이렇게 함께 나누시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초에 모 장로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지체들 중에 다 아시니까 권사님이 병원에서 참 힘겨워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통했어요. 마음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우리 교회 광고에서 서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며칠 뒤에 장로님께 들어갔어요. 귀에.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 힘든데 또 한다면은 제 마음이 너무나 좀 무겁습니다. 목사님, 재고해 주세요. 광고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제가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한 주 동안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광고는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하자.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사역자들도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바꾼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맨날 하는 설교, 목사님 그 설교가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애기 맨날 나면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글을 잉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 주보에 나와 있죠. 칼럼도 제목도 얼마나 맨날 뽑기 힘들고 글 쓴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잉태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역대상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담감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좀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함께 나누면 좋겠다. 물론 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좀 일찍 은퇴하셨습니다. 생각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후진들의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그 시대에 보통 70세가 은퇴 연한이고, 또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달라요. 65세도 있고 70세도 있고, 지금 100세 시대라 아마 이 교단 총회 가을에서 조금씩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일찍 좀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세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몇십 년 동안에 일을 놓으시니까 이렇게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시자마자 막 뇌 수술을 하셨죠. 허리 부러지고 수술한 건 수술축에도 안 껴요. 그래서 암, 전립선 암, 또 여러 가지 수술하셨고, 이번엔 또 이제 연세 드시다 보니까 고관절 또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형제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쿤느님도 이렇게 장애를 입고 있어서 저희 3명이 이렇게 이제 병원비를 늘 몇십 년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병원비를 십시일반 저희 형제들이 했어요. 왜 했을까요? 아버님이니까, 가족이니까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형편껏 했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고령화 사회에 부모님 모시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도 가족이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가까운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고, 나아가서 또 현재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또 파송한 이 선교사님 나라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 지체들 지금 너무나 힘겹게 버티고 있어요. 또 팔레스타인의 난민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있지요. 또 이거에 묻혀버려 가지고 아프간에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 밥 먹는 게 미안할 정도다. 세계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이 땅의 많은 분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귀한 사랑을 실천하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은 반드시 귀한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는지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대하십니까?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회개할 부분을
정말로 정직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면은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물질로, 나눔으로 또는 문자나 전화 등등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